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미가나오 하박국. 미가서 구약성경 1292.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리머니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술을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지혜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비로 예루살렘을 지향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리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지휘수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제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종교적 타락과 그에 대한 사회의 제약상들을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작금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이 땅의 지도자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지도자들에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제약과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씀하지만 결국 종단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어쩔까 탄식하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악에 휩쓸려서 동료되어서 함께해서 악행을 향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 미가 선지자는 3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들의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이라는 지역에 있는 시골 지역, 예루살렘에서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지역에서 있는 그 선지자가 정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시대상을 질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수도 예루살렘보다도 시골에서 정말로 묵묵히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서 3장에 보면은 유다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요담과 아하스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서 이어지는 그런 통치자들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아하스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어요. 우상 숭배. 아하스 시대 위에 요담은 유다 그 족속들을 혼합 종교로 만들었어요. 혼합 종교. 유다에 있던 그런 모든 상당들, 우상을 숭배했던 그 상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상당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깁니다. 요담 왕은 이러한 사회적이고 이런 종교적인 것에 적절하게 개혁을 취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악을 했습니다. 사악하게 선거적 그것을 빼했습니다. 이 요담 왕 이에서 아하스 왕에서는 그 요담 왕에서 국력은 안정되어 있지만 종교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에 들어가서는 더 유다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유다의 종교적인 상황은 여전히 산당에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깁니다. 게다가 자녀들까지 불살라 태워 이방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행위까지 했습니다. 이 아하스에는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의 우상 제단을 모방해서 성전 마당에 세우고 성전 안에서 제사까지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징벌을 하시고 외세의 침략으로 아람의 침입, 북이스라엘의 침입, 에돔의 침입, 블레셋의 침입, 그리고 아수르의 침입을 해서 엉망진창이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교적인 타락이 국가의 모든 것들을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로 사회적으로 부패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미가서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보면, 먼저 1절서부터 3절까지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 들어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숲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유대의 지도층, 종교적인 지도층,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층, 공의를 미워하고 선을 미워하는 그런 악행을 저런다. 악을 좋아하는 그런 지배층들은 마치 사자용어 가렴주구와 같이, 가렴주구라는 게 뭐냐면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의 재물들을 억지로 빼앗는 거예요. 관리들이 혹독하게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상황을
가련히 죽으라고. 그러한 정치적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사회적인 용어로다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것처럼 돌려주고 받은 것처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갈취하고 있다. 사회 지도층들은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그 의무와 책임이 더 막중한 것입니다. 더 정직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그때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지도층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라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왜? 그 언약의 백성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신다. 듣지 않으신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의 앞에 얼굴을 가리신 악을 행했던 것. 그것은 유다의 온 퍼져나갔던 혼합정교. 예수 그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같이 혼합해 이방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짬뽕을 만든.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 신들에게 바치. 그런 악행까지. 그리고 이 바알의 신당 속에서는 그것이 바로 음행의 장소가 되었어요. 바알 여사제들은 마치 매춘부처럼 많은 이들에게 음행을 행하게 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그 당시 시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바로 지배층뿐만 아니라 일반인 백성에게 바로 예수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믿었던 남신 바알과 여신 바알브릿을 섬겼어요. 시돈 사람이 섬겼던 여신 아스타롯도 섬겼어요. 암몬 사람이 믿었던 밀곰과 몰록을 섬겼어요. 모압 사람이 믿었던 그모스를 하나님과 함께 숭배했어요. 그모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결의 의식으로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드린 그러한 신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그리고
근데 가나안 땅, 응? 그쪽에 가니까 뭐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그러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풍요롭겠죠. 물질적으로 다 사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같이 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면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움하지도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하나님의 분노가 결국 회개치 않으면 멸망의 자리로 간다는 사실.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느니라.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술취를 당하여 그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제약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정말로 과감없이 거짓 없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 선포해야 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통치자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보다 또 백성의 제약이 있을 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참된 진짜 선지자들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어요. 싫어요. 5절에 보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 지배층에게 지배층에게 가혹한 수탈을 당했어요.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돈이나 물질을 주는 자에게 평강이 있다고 했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평강이 있다. 왜? 그리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저주하면서 선포합니다. 물질을 내지 않는 너에게 저주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환란이 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지만 점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은혜로 사회적인 지도층뿐만 아니라 지배층뿐만 아니라 백성에 이르기까지 허물과 죄를 당당하게 선포한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구절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9절
야곱의 족속의 우리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위하고 정직한 손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오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하로 건축하는 거다.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 도시까지 피와 제약으로 다시 건축을 하고 있다. 미가 선지자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리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사회 지도자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거짓들은 뇌물을 위해서 자기의 살의 사욕을 위해서 재판하는, 그리고 제사장은 돈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 그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어둠에 있는 말씀이 결국. 그리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평안하다, 괜찮다. 돈을 위해서 예언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등은 돈과 물질과 무상을 섬기는 그런 맘모니즘에 깊이 빠져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씁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굴이 되고. 사회적인 지도자들, 지도층들, 부정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유다라는 나라는 엎어지고 파산시키고 엉망진창이 돼 제약 가운데. 예루살렘은 정말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수풀이 높은 그 잡초로 우거진 곳이 된다. 이것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진노의 말씀, 폐허가 된다. 이러한 말씀을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가 선지자는 요담과 아하스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까지 이르러드는데, 이 히스기야 왕, 요아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그나마 뉘우쳐 산당들을 없애고 종교적인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요담과 아하스 왕 시대에 유다라는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선민이 된 이 백성의 그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 선민의 백성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로 혼합 종교로 종교적인 타락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부패, 그 다음에 타락의 모든 출발점은 종교적인 부패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부패하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왜곡되니까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로 부패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들을 수탈하고 괴롭히고 사회적인 부대와 부패를 성행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이 종교 행사를, 종교 행식을, 종교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지도층뿐만 아니라 일반 소민층까지 이르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이나 모든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정치, 고위 공무원들, 기업들, 기업인들, 그들이 저지른 뇌물과 악행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한 사회 부패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져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 책임져야 될 것은 바로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실. 지도층이 부패하면은 결국 그것을 아래로 내려와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옛말에 우리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있습니다. 윗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자연적으로 아랫사람들은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매스컴도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들은 질문하고 이렇게 낙심합니다. 아이고, 너나 잘해라. 우리는 이렇게 살래. 부패하고 부정한 그런 것들을 냉수하면서 나 하나만 그냥 편하게 삽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돈에 미쳐있어. 권력에 미쳐있어. 이데올로기즘에 미쳐있어. 건전한 방법을 통해서는 유지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탈하고 악독한 방법,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 남을 죽이면서까지 충성모략을 하면서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물론 개 중에는 정직하게 살기도 하고 의롭게 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수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만연해 있어. 눈만 뜨면 뉴스
그것을 보기에 겁이 나.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돼. 특별히 예수를 믿는 종교 지도자는 자기만 배부르고 편안하다면 사회가 어떻든 종교가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아무 상관도 없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많은 서민들도 한국 사회 거기에 휩쓸려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자기들만 편안해.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독립해서 따로 살 수가 없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 사회적인 악함과 독함과 거짓과 폐역들을 우리는 자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세상의 모든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바른 소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윤리적인 수준이 예수 안 믿는 자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니 더 악한. 이제 이런 사실이 바로 어제 오늘 얘기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자기 있는 곳에서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직하고 의로운, 거룩한 그러한 삶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마치 유대 백성에 속해 있는 그 사회처럼 하나님을 품고 이방신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물량주의로 빠지고 권세주의로 빠지고 지상주의 성공으로 그러니까 대형교회로다가만 치솟습니다. 물론 당연한 그렇지만은 훌륭한 목사인지 훌륭한 교회인지는 물질이 훌륭한 큰 교회는 좋은 교회, 멋진 교회는 헌금이 얼마큼 나오는 사람 수가 얼마큼 많은 훌륭한 목사는 사례비를 얼마큼 받느냐에 판가름이 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품으실까? 많이 모여있는 교회들은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편안하다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거 진짜 편안한 줄 알고
평강이 있는 줄. 오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복받기만 좋아요. 물질적인 복받기, 편안한 것만 좋아요.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지도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선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니 그것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어. 좋은 말, 아부하는 말, 거짓 선자들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명예라든지 영예, 권력이라든지 우상 숭배가 교회에 파고들었어. 거기에 물들었어.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과연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뉘우쳐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도 빠져 지옥 가운데 가는 그러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것을 깨달은다면은 거짓으로, 악함으로, 폐역으로, 불의함으로, 부정으로, 충상모략으로, 살인으로 행할 수 없다는 사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교인들, 성도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야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적에 우리의 삶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 6월달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으로 호국의 날,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또 믿음의 선진의 피를 흘리면서 세웠던 6월달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내며 또 내 자신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오늘의 말씀이 그냥 메아리 치는 그냥 울림으로 지날지 몰라도 우리 신비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쓸 적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냐.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향한 정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한낱 먼지와 같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으로, 거짓과 우상으로, 혼합으로 이웃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의 인생을 망치고, 교회의 인생을 망치고, 나라의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떨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자신을 혐오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말씀에 기울이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행함으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한국,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